교계의 어른으로 아주 존경받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소천하실 때까지 남한산성에 거하셨었는데 그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찾아뵌 적이 있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중진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덕담 하나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미 예수 믿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랍니다. 잘못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이미 예수 믿고 대형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본, 여러분과 내가 되찾아야 할 처음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적해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타락했다, 변했다라고 하는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회복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본기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맨 먼저 시도한 것이 요란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대탐험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침 지난주까지 민수기를 마치고 이번 주 민수기 골든벨을 하는 것으로 이제 민수기까지를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이제 마지막 8월 25일부터는 신명기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해답이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하면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 감정대로 믿고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따라가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상관이 없고 십자가의 도가 없는 예수님이 빠진 껍데기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고 자기와 다르면 그리고 자기 기득권에 손해가 갈 것 같으면 비난하고 제거해버리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일인 줄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수고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십자가의 도가 없고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아니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죠? 종교생활이죠. 그런 종교생활, 만일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아무리 커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빠져있고 오늘 예수가 빠져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무효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 몇 푼 얻으려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게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우리 교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내 자식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내 부모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고 내 친척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함께 뛰고 함께 즐거워하고 오늘 그를 통해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옳은 것 아닌가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걷고 뛰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40년 동안 안진뱅이 노릇하면서 구걸해서 살던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드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 그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가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 설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오늘 4장에도 아직 그 설교가 안 끝난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왜?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고쳐서 온전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런 거거든요. 내가 무슨 마사지 해주고 내가 무슨 처방전 띄워주고 그래가지고 나은 거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아멘? 일으켰다.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설교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몇 명이? 남자만 5천 명. 여기 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더 많잖아요. 그때도 그랬을 거라고요. 범사에 여자가 종교성이 더 많으니까 여자가 그때도 많았을 텐데 아이까지면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히 짐작이 갈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그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배도 날마다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그러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배 많이 드리고 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저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교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가 죄를 많이 졌거나 이 사람이 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40년 동안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걸 보니까 이 부모가 오죽 죄를 많이 졌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죄가 얼마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안진뱅이를 보면서 불쌍하다든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안진뱅이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야 될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구차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아무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나도 잘못된 교리로 무장하고 나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는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잘못된 교리에 우리가 붙들리고 나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뭘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당연히 그런 벌 받는 게 마땅한 거고 오히려 빨리 죽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저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날마다 그 길을 다니면서 거기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수 없다고 오늘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빨리 없어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혹 마음 내키면 동전 몇 분 던져주면서 인심 쓰고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촌놈들,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 무식한 촌놈들이 더군다나 자격증도 없는데 신학교 졸업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뭐예요? 체면을 완전히 구긴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그를 위해서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촌놈들이 자격증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오더니 그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자기 체면이 말이 안 된 거예요. 체면만 구겼으면 견딜만 한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어디예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그러다 보면 금방 다 예수 믿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설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오히려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뭐했어요? 핍박하고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말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없으면 자기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어요. 하나는 누구죠? 남들에게 일어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서 놀라운 일을 보고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우와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좋다. 나도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사람이 한 종류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것들이 일어난 결과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 저렇게 이루어지느냐고 하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한 그룹이에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의 유명한 병원 가운데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한국인 최초로 종신 교수가 된 김우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암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일 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암 전문 의사들을 750명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돌려보낼 만큼 아주 굉장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도 한 1000명쯤 치료를 했대요. 거기까지 온 사람. 그런데 멀리서 와도 한국 사람 암 환자는 금방 알아볼 수 있대요. 왜냐하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사람 보면 분명히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 암 환자래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암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어렵고 치료도 더디고 치료가 쉽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김우신 박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아주 고마운 그런 세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하는 자연적 살인세포? 하여튼 뭐 어떻든 이런 그 NK라고 불러지는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 속에는 특별히 자연 살해세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적게 있고 그럼 그 NK세포가 많으면 암에 잘 안 걸리고 걸렸어도 치료가 빠르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어떤 사람이 NK세포가 구체적으로 많은가를 조사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 속에 뭐가 많더라? 그 NK세포가 많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엔돌핀, 다이돌핀 이야기 했을 거예요. 항상 웃고 즐겁게 하면 뭐가 많아져요? 엔돌핀이 많이 는다. 근데 엔돌핀보다 한 1000배쯤 센 놈이 뭐냐면 다이돌핀인데 그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때 많이 생기는 거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 그룹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교회의 그 찬양대 찬양다원들을 보았더니 NK세포가 다른 사람보다 1000배나 많더라. 아멘도 안 해. 다음 주부터 찬양대 하겠다고 몰려들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많더라? NK세포가 많다라는 거예요. 꼭 찬양대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암의 저항력도 높고 암에 걸렸어도 치료도 빨리 되더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세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걸 간증하는 소리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와 좋겠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믿겠다 그러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한 그룹이에요. 또 한 그룹은 뭐라 그랬어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은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쏠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비 걸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그룹은 뭘까요? 베드로처럼 그 놀랍고 큰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되고 싶으세요? 관심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남의 간증 듣고, 와,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일어난 일들을 시비 걸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안진뱅이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은 뭘 가르쳤어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때 하나는 뭐예요?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의 시작이죠.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과 내가 변화되어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거기도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미래에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 신앙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렸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을 일으켰다, 고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
내가 무슨 능력이 살린 것처럼 왜 나를 보니?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압하고, 내가 마사지하고, 내가 처방전 내리고, 내가 침 놓아서 나은 거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분은 그때 살아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시 주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뭐한다? 기뻐한다. 또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에 나뒹굴던 그 마른 뼈다귀들을,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아멘, 그러니까 그것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 주변에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처럼 오늘 죽어서 나뒹구는 저들 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여러분, 그들이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를 일으키기 원한다면 부활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심판받고 오늘 죽게 되고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서 멸망당할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오늘 여러분 표현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여러분과 나 다 망고져서 지옥 가야 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섬기고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별 볼 일 없는 죄로 다 망고져서 망하게 된 피조물인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섬겨서 죽기까지 한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해도요, 교회 이렇게 날마다 나오고 별거 다 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당연히 고민하고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고 여러분 멸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 내가 오늘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 저는 이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오늘 우리 안에 가슴에 터져 나와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못 보고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고 오늘 감동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경험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교회 지붕에 매달아 놓고 벽에다가 걸어 놓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오늘 나를 희생해서 오늘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십자가를 그래서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회원 공회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오늘 이게 보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회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회원인데 그들은 재판도 하고 정치, 경제 모든 권한을, 종교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결정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만 서면 사람들이 뭐예요? 벌벌 떠는 거죠.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학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지적으로도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섰던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거 우리가 허락한 적도 없고 자격증 준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느냐고 그런 일을 했고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눅이 들어서 그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떠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오늘 살렸다. 아멘? 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들이 아는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학문도 없는 무식한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런 이야기예요. 맞아요. 베드로 학문이 없었어요. 대단한 학적인 그런 학위도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 아니었어요. 저들처럼 힘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경력도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주눅 들지 말 것은 베드로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8절을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고요. 13절에 다시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충만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 못하고 그냥 내보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밖에 다른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번에 이 여름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겨우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큰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시비나 걸고 어떤 사람 그러거든요. 교회 같은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못하겠다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하나님 귀 먹었냐고 소리 지르냐고. 아니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어 봐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업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조용히 이야기해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왜 박수 치냐고. 아까 보니까 박수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왜 박수 쳐? 아니, 감격 있어. 박수 칠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 뼈리 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이런 찬양하는 박수도 안 치냐고. 아, 그것도 내 뼈리 도요. 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에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고,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을 오늘 내 삶에서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그 은혜가 흘러가 보게 만들어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써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시비 걸지 말고요, 그 여러분 통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아멘,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에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소년 사역자를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청소년 사역은요 손바닥 뒤집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청소년들한테 열심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열심히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말씀도 가르쳐 보는데 어느 날 가면 손바닥을 싹 뒤집는데,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는 속이 뒤집힌대. 나중에는 눈까지 뒤집힌대.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또 쏟아 부으면 다시 그들이 손을 뒤집는데, 저는요, 손바닥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도요, 그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되면, 아멘, 그들이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면 여러분, 저들이 변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안 변했잖아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이 여름에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를 좀 경험해 보세요. 언제까지 끌려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준대. 잘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